오늘은 그 성경 인물, 구약의 인물인 라합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들어 쓰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 라합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은 이제 오늘 2장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라합은 이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보자면 단지 이 여리고 성의 한 기생, 이방 성이죠. 가나안 족속의 성이죠. 그곳의 한 기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첫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로 목적을 둔 그런 여리고 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거예요. 그 가나안 지금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마주하게 되는 가나안 성인 거예요. 첫 성, 여리고. 이 여리고성 사람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로 목적을 한 그런 성의 한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여리고성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이 정탐 일을 이 라합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합은 왜, 자기는 여리고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사람, 여리고 시민들을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된 주권자다라는 이 사실을 이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리고 다곤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느 한 종족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의 신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이 라합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처럼 숨겨주고 그들에게 협조를 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여리고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라합은 뭐라고 말하냐면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요, 가나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단지 민족신이 아니고 온 만유의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이 여리고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고, 라합으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 모두가 다 두려워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여리고 성에 누구도 없었죠. 라합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라합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정탐꾼을 도운 이 행위는 단순히
성경적 관점으로 봐서 선행을 행했다라고 볼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이 담보 잡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리고 왕이 알면은 뭐 즉각 그냥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라합은요, 눈앞의 위험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그런 신뢰를 이 라합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라합에게 있었고, 이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섭니다. 물론 이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살아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자기 백성,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시민들 그런 사람들 다 배반하고 자기만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라합의 이런 행위는요, 정탐꾼을 돕는 이 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라합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시야로다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라는 그 무대 가운데 이 라합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광야 40년을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 하는 이 정복 전쟁을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을 합니다.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뭐 너무나도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첫 성인 이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서 패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것,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지, 가나안 땅을 접수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리고성을 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 그것은 구원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심판의 그런 열매만 맺고 마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이냐 이것이죠. 바로 그때에 라합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라합의 이 역할은요,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줬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닌, 물론 정탐꾼을 숨겨주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줬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공황 상태에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줬고, 그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군사 작전의 정보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신앙적인 의미인 거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라합이 사용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 이게 이 중요한 의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어렵고도 중대한 질문에 사실 직면하게 됩니다. 어렵고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돼요. 라합이 그렇다면은 배신자인가? 아니면은 라합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합은 배신자입니까? 아니면은 라합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라합의 행동은 명백한 배신 행위. 그렇죠? 누가 봐도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라합은 자기 나라를 적국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죠? 정탐꾼을 숨겨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도망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정보를 다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 라합이 속한 그 성 있잖아요. 그 성이 함락돼 버렸고
라합의 민족이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거죠. 그걸 약속을 받았으니까. 정탐꾼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과연 라합을 배신자로 평가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에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참된 본을 소개하기 위해서 라합을 소개합니다.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숱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누가 소개되고 있죠? 이 이방 여인, 더군다나 기생이었던 라합이 소개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이 라합이 언급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라합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속사의 중요한 한 조각, 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이 라합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이 족보장이라고 보통 불리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은 단 4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남자의 이름.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들만 기록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딱 4명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누가 등장하죠?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거죠. 종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놓이는 자리에서 우리는요, 종종 이 엇갈린 평가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건 옳다 여겨지는 것인데, 분명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면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닭달같이 달라붙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은 배신의 행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양심 없는 행동이다, 그건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이야말로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물결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담당한 옳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옳은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옳은 것이고, 늘 그러면은야 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것이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세관으로 맞는 것이라 여겨서 옳은 일로 행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다 그걸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것을 굴복하고 그저 세상 눈치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옳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옳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듣는 게 맞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 편에 서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이 라합을 배신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대목도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영웅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소개하고, 심지어 거대한 구속사의 한 조각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해줄까?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단순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인간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냐?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라합은요,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 그리고 여리고라는 그 체제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늘과 땅의 참된 주인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그가 서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라합은 자기 민족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이 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역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편에 있는 길이면 참 좋을 놈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합은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여리고인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한민족이지 뭐니 뭐 우리도 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피가 많이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단일 민족이니 한민족이니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우리끼리 뭐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민족의 배반자 하면은 뭐 무시무시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민족이 가는 이 길이, 바라보는 이 길이, 향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거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토록 박해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이에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라합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건 쉬운 것이 분명 아닌 거죠. 라합은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를 배반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안타깝지만 자기 문화와 전통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과 결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그것은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야말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심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개종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회심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궁극적 헌신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걸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에게 여리고는 더 이상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엇나가는 그런 민족, 가나안 족속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어요? 애석하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사실은 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민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또는 가나안은 충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여 참된 통치자이신 거예요. 여리고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여리고의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여리고성 자체가 멸망을 운명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라합의 선택이라는 것은 배신이 아니죠. 어떻게 그걸 배신으로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각성이고 그것은 회심인 거예요. 거짓에서 진리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전환,
라합의 회심과 라합의 각성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거짓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전환 말이죠. 이게 라합의 용기는 바로 그런 구원을 라합에게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종종 세상의 시선과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강조했지만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전혀 그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만약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의 편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여리고성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는 동에서 서처럼 서가 먼 것처럼 서로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 그런 것이 없냐 이거예요. 세상에 그저 푹 빠져 살고 있고 세상과 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세상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고 등지고 있고 배반하고 있는지라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용기들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출애굽기 32장.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이 아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요만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이지 주일날만큼은 좀 와서 예배를 좀 드려야지, 나한테 시간을 좀 내. 너 말이지 그래도 10분의 1, 11조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역시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결단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곧 회심이고 각성인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충성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충성 위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 민족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심지어 어떤 정당에 대한 충성,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과연 정당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충돌할 때,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우물쭈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 세상 편 우물쭈물 하지 말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이고 이도저도 아닌 믿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 존재를 우리에게 던지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지는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세상에 대한, 그것이 뭐 세상의 민족이나 국가나 자기가 속한 나라나 무엇이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나 가족이나 그 무엇이든 그것이 충돌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각자의 상황에서 세상의 권력이나 문화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기억나십니까? 십보라하고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있잖아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말이죠, 그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철통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십보라하고 부하는 왕의 명령, 그건 뭐예요? 국가의 정책인 거예요. 그 국가의 정책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모세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아주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도 라합도 여인이지만 어쨌든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요, 당시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야빈에게 압제를 받았어요. 야빈의 힘이 세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이라는 장군을 일으키셔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전투에서 그런데 이 야빈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야빈의 부하 장군인 시스라가 있어요. 야빈의 충성스러운 장군. 이 시스라가 전투에 패해서 도망하다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당시 야엘의 가문은 이 야빈과 화친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겐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 야엘은 시스라를 보호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죠. 시스라는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이 야엘의 집에 급히 피신을 했던 건데, 그게 바로 이 야엘의 가문 전체의 정치적인 방향이었고 가문의 이익이었어요. 그러나 야엘은요, 이 잠든 시스라에게 가서, 그 여인이 말이죠, 직접 싸우지 못하니까 시스라가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투에서 막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관자놀이에, 잠자고 있는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문의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고 가문의 안전을 어쩌면 위태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야엘은 가족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신약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가치를 추종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 문화를 우리가 추종해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을 또 절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우상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하면은 그냥 어떤 것도 껴들 수가 없어요. 국가가 최고인 거예요.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무슨 세상에서 흔히 있는 여러 가치나 논리, 그리고 문화와 전통, 국가나 민족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절대 우위에 있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서로 충돌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오직 그 절대 우위에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로 붙들기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작정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크게 봤던 거예요. 더 중요하게, 더 우선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도록 만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무엇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우리는 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늘 점검하고 또 분별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의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대적하는가?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으니까 다 그렇게 저마다 가는 것이죠. 마치 저 아프리카의 물소떼처럼 말이죠. 다 가니까 그냥 따라서 막 다 가는 거죠. 절벽으로 가도 막 가는 거, 악어 숲으로 가도 악어 숲으로 막 그냥 다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어쨌든 모두가 다 가는 길이니까 옳습니까? 아닌 것이죠. 세상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지어 세상에서 숱하게 나오는 그런 언론의 말들이 있잖아요. 신문, 방송, 언론, 여론을 이렇게 다 끌고 간다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모르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언론사든 다 편집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나 모든 언론사들은 편집 방향이라는 것이 다 있고 편집 의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편집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 편집 의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쁘게 그렇게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선 교회가 썩었니 말았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면 비판하고 그래야 되지. 뭐 어디 저기 무슨 뭐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서 TV에 나왔다고 해. 그래서 되겠어요. 모든 언론은요 다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또 그 편집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어. 노골적으로 편집 의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등지는 거예요, 언론을.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저녁 때만 되면 9시 뉴스 앞에 가서 다들 그냥 아빠나 엄마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앉아서 봤는데 요즘은 뉴스 시청률이 5%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등지는 것이죠. 너무 노골적으로 편집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선 말하니까,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 유튜브나 이런 곳으로 가면은 또 유튜브를 뭐 극단적인 매체라고 TV에서 막 매도를 합니다. 본인들이야말로 극단적인 그런 매체인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문화가 무슨 뭐 K 문화다 해가지고 그런 뭐 K 문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이 K 문화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뭐나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주도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주도하는 문화가 K 문화예요. K 문화예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면 K 문화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K니까. 우리는 K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우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라합처럼. 또 이런 말씀으로 정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일이면 다 옳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과 정반대의 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세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세상도 이웃도 가족도 나라도 살리는 길이에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세상도 이웃도 가족도 나라도 다 위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어느 경우 보면은 가족이 절대 우위의 가치예요. 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 가족 그러면은 자식들 그 앞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 하나님도 장애물이에요. 그런 자식이 우상인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정치 신념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주의 종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